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위하여 늘 살겠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는 앞에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평만 얻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나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교독 시간입니다. 시편 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이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과 베냐민인.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죠. 죽이려고. 사울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다윗의 시가이온, 그것은 감정이 포함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구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했다면 좋은 말이었을까요? 안 좋은 말이었을까요? 안 좋은 말, 저주하는 말. 그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누구의 노래예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 누구의 노래?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네, 한번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한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기적들의 물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오다. 함께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위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안 나와요? 넓으사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진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해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멈춰버리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의지라는 기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인간의 의지의 기능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본성적인 자유와 능력을 갖는다. 인간의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또는 숙명론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무지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모두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고 회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죄인을 죄에 묶여있던 본래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악한 것도 원한다. 인간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선만을 행하는 자유를 가진다. 그래요. 에덴 정원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있었죠. 근데 언제 잃어버렸어요? 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오케이. 그래. 근데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선만을 행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너희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너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도 바울은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 바울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단한 결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그의 초창기 결단력 있는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열정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열정으로 꽉 차 있었다. 그는 그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있던 제자들 역시도 그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정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그 멀리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이 있었다면 서울,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저 부산에서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하지. 모든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의 그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컸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가 제자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잘못된 열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열정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자기 편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결국 그로 인해서 잘못된 열정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꽉 차 있었어요. 실상 그는 자기 뜻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계율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이 일이 실상은요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도 그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속에서 울려나오는 함성이었습니다. 절대로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잘못된 열정을 따르면 안 된다고, 개들을 섬겨야 한다고, 행악하는 자들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코 몸을 상해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함성.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아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니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외에는 흠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개같이 살았습니다. 행악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무용담 펼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싸움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죄를 쌓는 일만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와 같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는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몹시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만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임하였다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다다랐다, 치닫게 되었다.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끝을 향하여 치닫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서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바울 사도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큰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였지요. 그래서 그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겁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경계하노니 라는 말은요,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다. 물론 바울 사도는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얘기예요. 바로 복음을 소개해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줬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 겁니다. 그렇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온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보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는,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실히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애씀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짐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배려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은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상당한 고통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 품격에 알맞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감사하기를 멈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정원에 있던 처음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하기 이전의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이전의 처음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문을 이기고 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이 세상 거짓 것들의, 거짓 신들의 종이 아니라 종으로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것들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된다.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과 맞짱 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교회, 받는 교회, 그리고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보증한다고, 경계한다고, 보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알맞게, 딱 맞게, 그 품격에 맞게. 이 문장에서 목적절은요,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그 품격에 맞는,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품격에 맞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품격에 딱 맞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요, 그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로서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 복음을 받고 있다는 증거,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은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뭘 지향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지향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9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만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받을 때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마음에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다.
귀 기울여 청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여기 위에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이 받았다는 말은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비슷해요. 여기 받음은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그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단한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중심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다 알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적합하게 행하고 있다. 딱 맞게 살고 있다. 그 부르심에 알맞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름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부름에 딱 맞게 사는 삶,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오늘 대성의 교회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요, 상당한 갑질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유대인들도요, 복음을 받은 이후 그 동족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상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꼭 그와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오히려 든든히 서서 부름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동족들로부터 가진 고난,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알맞게 살아내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뿌듯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하되 예수님을 죽임과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간 선지자, 예언자들의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들던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죠? 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얼마나 힘이 세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 그들이 대들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힘을 가지고 대들고 있어요. 그러나 당당히 서서 맞짱 뜨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그 복음에 딱 맞게 알맞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갑질이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진정한 가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에 닥친다고 하죠. 딱 맞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딱 맞게 알맞게 살아내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보면 3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아니 100년을 살았던 그것은 하나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 눈 깜짝할 새에 나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예요, 찰나.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복음, 그 말씀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받는 사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야. 살아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할 때 죽어서까지 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말하는 사람, 죽어서까지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너희. 이 선언은 지금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딱 맞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역 그토록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신 부름에 알맞은 역사를 이루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받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유한 찬양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보이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